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요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행복하냐면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요새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때문에 목사님이 요새 너무 행복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기 원하시는 분명히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주보에 이제 써서 냈는데 몇 명의 랩런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썼냐면 80명의 우리 랩런트들이 144명의 우리 랩런트들을 찾으러 가겠다라는 것을 써서 냈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랩런트들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잃은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으러 가겠다라는 이 함께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제는 우리 예능이하고 우리 또 군 선교 우리 은재하고 우리 명진이 기루하고 군에 우리 가 있는 우리 찬혁이라는 랩런트들 이렇게 찾으러 갔고 신방 갔거든요. 근데 이 찬혁이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에서 너무 좀 힘들다는 이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신방 갔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뭐 가까운 서울권에 있는 곳이 아니라 강원도 철원 갔다 왔거든요. 그 멀리 있는 곳에 딱 한 가지 마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너무 목사님이 행복하기 시작했거든요. 또 목사님도 지난주에 남부그룹 우리 순회신방을 다녀왔는데 남부그룹에 우리 그 잃어버린 우리 드라크마를 좀 만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의 랩런트를 만나서 다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지금 못 오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번 주에 다 나오기로 했는데 만약에 나왔으면 우리 최고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런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우리 랩런트들 중에 장결자들이 예배 회복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예배 속에서 승리하고 이러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했고 또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행복했냐면 우리 개인 양육 지금 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반이 몇 시에 끝나냐면 우리 7시 반 정도에 끝나잖아요. 밤 7시 반에 끝나는데 목사님 너무 막 행복했던 게 지난주에 뭐였냐면 왜 아침부터 왜 그 랩런트 연애 교사를 하는 친구들은 보통 9시에 오거든요. 9시나 뭐 그 전에 와서 이제 7시 반까지 있으면 되게 오랫동안 있잖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근데 내 앞에서 우리 그 한 랩런트가 졸고 있고요. 저기 뒤에 보니까 또 한 랩런트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조는 모습이 너무 막 기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졸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힘든데도 아침에 9시에 와서 지금까지 메시지 듣는 것도 엄청 많을 거고 시간도 많이 될 텐데 그 조는 모습이 막 그 부모의 심정으로 막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졸면서도 앉아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훈련 받겠다고 앉아 있는 게 너무 이쁘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행복했고 또 무엇 때문에 행복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추석 우리 집중 합숙을 가자. 이제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응답받은 이제 수가 우리 팀 합숙이 이제 15명, 목사님 포함해서 16명 가겠다고 팀 합숙 서류를 냈어요. 우리 그 대학위원회 팀 합숙 가는 친구들이 이제 적어도 한 30명 정도 되겠구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1차 합숙은 우리 한 15명 정도 신청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또 우리 70인 또 2명이 가요. 대학생 때 70인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70인 뭐 아무나 신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팀 사역자로 응답 받아야지만 70인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음 주에 32명의 우리 랩런트하고 함께 합숙을 갈 수 있구나.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추석 때 다들 놀고 싶고 다들 편하게 쉬고 싶은데 훈련 가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또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예배와 또 우리 훈련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합당한 삶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였거든요. 참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뭐 돌아오고 싶다 해서 돌아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집 나간 탕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 안에 탕자도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집 안에 탕자가 되지를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집 안에 탕자의 답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집 나간 탕자에게는 답이 많아요. 근데 집 안에 탕자에게는 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 탕자로 있거나 집 나간 탕자가 왜 탕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랩런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탕자가 어떤 탕자냐면 집 나간 탕자죠.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뭐라 말하면 나에게 줄 재산을 다 미리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재산을 다 달라고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잘 살아서 우리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재산 달라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내가 놀고 먹기 위해서 아빠한테 재산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말을 듣고서 재산을 주었죠. 근데 그 시대에 재산을 달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내게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나를 떠나가고 나하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 아들을 보고도 재산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어디까지 이 아들이 무너졌냐면 인생이 무너졌냐면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돼지가 먹는 짐승이 먹는 열매를 먹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빠를 떠나서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신나게 놀면 좋을 것 같아서 떠났는데 잠시 신나게 놀았지만 어디까지 인생이 무너졌냐면 돼지들이 먹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안 먹는 그 열매를, 주업 열매를 먹을 만큼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너졌을 때 이 아들이 난 여기서 죽어야지, 그래 난 이대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대로 죽어버려야지 뭐, 돼지가 먹는 이 열매 먹다가 내가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둘째 아들한테 은혜가 임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서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해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그 되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봐서 막 뛰어오면서 입을 맞추고 껴안으면서 진짜 잘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게 해라. 이 반지는 그 아빠의 그 반지, 그 집안의 반지를 말하죠. 너는 하인이 아닌 종이 아닌 내 자녀야 라는 반지죠. 그러면서 무엇을 신기라냐면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죠. 근데 이 아들이 육신적인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사단에게 속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되게 신나고 되게 뭔가 될 것 같아서 떠났는데 결국 이 아들이 돼지의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영적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사단이 누르고 있는 문제, 그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고, 그 속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와 그 속에 육신 문제와 내세 문제와 후손의 문제가 계속 오면서 완전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기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개인 양육반에서는 요거 보잖아요. 우상 숭배부터 후손 문제까지.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정말 불신자처럼 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안 들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11월 한 18일 날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11월 달부터 제 머릿속에 오토바이 배달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까? 내가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왔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딱 일어나니까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돌아갈 시간표가 됐구나. 근데 만약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없이 그 사고가 일어났으면 오히려 더 반대로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이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죠.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래요. 또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있는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자 했을 때 아들이 왔을 때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가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 회개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55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했냐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우리 시각을 회복하자요. 두 번째는 우리 복음적 시각을 우리 회복하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탕자도 있대요. 이 집안의 탕자는 어떠한 탕자냐면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이 동생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이 첫째가 만약에 야,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우리 예준이도 아마 이런 모습을 잘 제가 못 봤는데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네 재산 다 썼지? 내 재산의 반을 너에게 줄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빠가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하냐는 거예요. 얘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재산 반을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돌아왔는데 당연히 죽고 돌아와야 돼. 시체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세리하고 이 죄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복음 전해요? 왜 구원하실라 해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2절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기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니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왔고 잊었다가 내가 찾았는데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 사람만큼 이 친구에게만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리라. 내가 얘는 꼭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집사님들하고 또 좀 재밌는 우리 시간들을 가지면서 포럼도 했는데 어떤 포럼을 했냐면 이제 우리 대학위원회가 우리 이번에 한 30몇 명 합숙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어느 분은 이제 초창기 멤버라서 부산으로 합숙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은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그 집중 합숙한 거 있잖아요. 밤마다 어른들이 모여서 합숙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으셨는데 그 부산으로 갔다 오신 분이 이 이제 교회에서 합숙 받은 사람 이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건 합숙 아니야. 부산 정도 갔다 와야지. 부산 갔다 와서 그 딱 3박 4일 그 현장에 있어야지.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무슨 합숙이야. 은혜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하냐면 첫째 마음을 가지셨네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은 뭐냐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은 뭐하고 똑같냐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인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의로 살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또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자기 율법,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정하고 그 틀린 곳에 가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 얘기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행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냐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모습이 이 첫째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 엄청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내 열심으로 살고 내가 선행해야 되고 내 율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져요. 또 자기 의로 살면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작은 문제 속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99% 하나님 은혜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초대교회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 이방인들 복음 받으면 안 돼. 당연히 지옥 가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촛대를 어디로 옮겼냐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 제자는 이방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바울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 연약한 자를 내가 돌보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그래 나만 집안에 있는 탄자는 그래, 내가 이 재산 내가 다 가질 거야, 나만, 이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불신자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게 원하냐면 전 세계 다민족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찬양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성경 봉독할 때 영어 자막이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영어권 우리 랩런트가 2명이 있거든요. 그 2명을 위해서 지금 자막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 분도 오시면 이제 영어, 중국어 같이 나가겠죠. 이게 뭐냐면 배려라는 거예요. 다민족을 위한 배려. 목사님도 이번에 숭실대를 갔는데 그 숭실대 현장에 미래관이라는 그 건물에 완전 다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그 건물 안에 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중국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자. 먼저는 막 중국인들 전도하기 이전에 중국인인데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자. 근데 우리가 지금 통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중국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는 제자를 숨겨놨을 거다. 그 제자를 먼저 찾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첫째 아들이 가지지 못했던 복음적인 시각, 연약한 자, 또한 불신자, 다민족에 대한 이 마음을 품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는 우리 지난주 우리 남부그룹 우리 신방을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너무나도 잘 다녀왔어요. 이번에 어떤 그룹 가냐면 북부그룹, 우리 북부그룹 신방을 우리 월요일하고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가는데 저하고 우리 회장하고 또 우리 그룹장이 함께 가기 시작해요. 우리 3명 함께 가는 우리 팀하고 또 신방 갖는 우리 랩런트들 놓고서 우리 북부그룹을 놓고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냐면 우리 대학위원회 주보에 보면 칼라면에 뭐가 있냐면 오직 주 예수 워십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워십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예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 예배 속에 은혜를 좀 누리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워십이라는 이 스케줄을 가지고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을 좀 데려오고 또 첫째 아들을 좀 데려오고 데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말씀의 응답 속에 진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데려가려고요. 데려가서 너 둘째 아들이고 너 첫째 아들이야 이러면서 같이 찬양하려고요. 아까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 목요일날 같이 가야 돼. 처음에 예준이가 왜 가? 뭐 이유를 얘기해 줬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야. 우리 랩런트들도 이 오직 주 예수 워십이라는 이런 스케줄 속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그 본당 우리 물품 이 집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우리 대학위원회 부서가 함께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4부 예배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물품 속에 응답받으면 좋을까 함께 이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우리가 예배 비품 속에서 우리가 장의자에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위원회가 앞으로 저희 본당에 가서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텐데 내가 앉을 자리를 내가 헌금해서 그 은혜 받겠다.
그런 마음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몇 구자 신청하셨냐면 30구자 신청했거든요. 30구자가 얼마일까요? 30구자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나요? 한 구자에 50만 원이거든요. 30구자면 1,500만 원이에요. 대여기원회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우리 비밀결사대 지금 응답 받았어요. 1,000만 원 플러스 앞으로 2번의 헌신 예배가 남아 있는데 그 헌신 예배 속에서 진짜 내가 은혜 받을 의자, 내가 은혜 받을 자리, 그 자리 속에 우리 모든 대학위원회가 함께 응답 받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복음적인 시각을 열게 하여 주시사 다민족과 불신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복음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